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화면 앞에도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 앞에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와 축복의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다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저는 이 왜 예수인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종교인가 생명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잠깐 쫑긋 세워보세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이 누구인지를 퀴즈로 맞춰보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분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역사의 분기점 BC와 AD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네. 일단 맞추신 분들은 제가 심심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분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교양과 지식을 잘 겸비하신 분, 아주 이성적인 분들이 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 인생에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내가 너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역사 속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간판에다 걸어놓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세 십자군 전쟁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녀사냥 기억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면죄부 판매, 죄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카톨릭이 잘못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에 보면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왔던 기술적인 이 하이테크한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남미 북미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죠? 예. 홍콩도 반환된 지가 수십 년밖에 안 돼요. 영국에.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종교의 이름을 앞세워서 침략을 하고 자원을 약탈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 이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이 현재, 오늘날. 여러분이 현재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넷땡땡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정말 고발성 다큐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요즘에 온통 난리예요. 온통 난리예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거를. 제가 심지어는 대학원 때 봤던 책을 다시 봤잖아요. 이게 하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편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은 오늘날에만 그랬을까? 과거에도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까? 이 셋 다 동일하게 그랬어요. 복음서라고 하는 신약의 성경을 딱 넘어보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논란의 핵심, 중심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존했던 역사의 한 인물이 이렇게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수많은 자료와 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인물은 오직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8주간
아주 즐거운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옆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와 논란이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가장 좋은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증언을 보면 되겠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을 넘기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이 세 명의 저자가 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귀납식이라는 기록이에요. 갑자기 어렵다. 귀납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섬기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런 어떤 하나의 우리가 아는 명제를 가지고 이분이 신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파헤친 방식이 귀납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로부터 30년, 40년 안에 예수님을 증언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이죠. 여러분, 이 요즘에도 책 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책 한 권 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일단 굉장히 비쌌고 어지간한 사람은 책을 구경도 못하는 시대였고, 그리고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챗 GPT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책 하나 쓰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책이지 이게 하나의 그냥 서신입니다. 편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썼던 이것들은 사실 서신의 형태로 당시에 돌아다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에 쓰여져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걸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읽었겠죠?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봤잖아요. 그죠? 그분들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그 살아 계셨던 사람 중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진실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신빙성을 점검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이거 너무 소설 같아.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이건 진짜야. 이거 내가 주인공이거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거든. 와, 예수님 진짜 제대로 잘 쓰셨다. 세상에,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인생의 변화를 입었던 사람들, 실제 주인공들이 그걸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진짜 신이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라는 책은 그냥 어떤 사람이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던 이 책들을 다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AD 90년에 구약 성경 39권이 얌리아 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의 우리의 성경이 된 것이고, AD 336년과 397년에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 말고,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 외경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의 복음, 마카비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대교라든지 러시아 종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국의 천주교들도 그런 책들을 봅니다. 그래서 66권 이외의 책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은 긴 시간 동안 진실성을 인정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대학원 가서 배웠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진짠가 싶었어요. 교수님 말이 진짜인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궁금하면 찾아보죠? 만나보죠? 제 스타일이 다 확인해 봤어요. 이게 가짜라고 판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도 나중에 의심이 되시면 도서관에 가면 널렸습니다. 책이.
아무거나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가정이 가히 기적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세계 국어로 그것도 약 20여 개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걸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으면 언어가 달라야 되고 문화가 달라야 되고 시대에 쓰였던 증언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를 가리켜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습니다. 성경이란 책은. 이렇게 통일성 있는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확인해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썼던 해설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을, 그 증언을 내가 직접 읽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가장 지혜로운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서론이 무지 길죠?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믿을만한가가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시록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걸 이렇게 자료들을 찾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분이 삶을 살아요. 이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이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럼 그들이 당시에 아주 엘리트들이었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농부고 어부고 지나가는 상인이거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노예도 있어요. 노예 출신. 자, 이런 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한 사람들이 알게 낸 다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아무런 종교적인 후원을 받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배경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생기고 자발적으로 자라고 자발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전성기가 있죠. 늙는 기간이 있죠. 늙으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쇠퇴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울이 비유를 할 때 교회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비유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의 몸이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육체니까. 맞죠? 그죠? 근데 살아있으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어느 순간 안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다. 사람이랑 똑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게 전부 교회 얘기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분란이 생기고 때로는 좋고 슬프고 악과 고통의 문제가 수많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희노애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희노애락에서 밀리면 병이 걸리죠? 마음이 아프죠? 잘못하면 죽어요.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희노애락을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의 삶을 통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계략을 펼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지만, 주일날 교회 못 오게 하고 몸이 아프게 하는 거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저 뭐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야고보 1장 3절에 보면 Face of Test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아요.
주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와 똑같은 것이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교양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천지 만들었어요? 왜 그분은 동정녀 탕생을 했어요? 아니 김일성은 솔방울을 가지고 대동강 건넜다는데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도 막 무리를 걸으셨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교양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8주간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다 들춰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시간적으로도 무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 하나가. 태초, 그럼 뭘까요? In the beginning. 그죠? 네. 창세, 전을 말하는 거죠. 네. 제네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여기서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네. 그러면 태초, 천지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요한복음 이걸 해설을 많이 해놨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미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세 복음서들에는 이 마타마가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가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문을 열자마자 대문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직접 밝힌 자기 소개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나에 대한 분명한 피력이죠.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뭐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영업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잘하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영업을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맞죠?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선택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당차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좀 우리를 좀 준비를 하고 좀 얘기를 하셔야지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들이대시냐.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에 세 개의 복음서에서 알 수 없었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실, 세 개의 복음서는 사람이 썼죠. 이것도 요한도 사람이 썼어요. 그렇지만 세 개의 복음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여기 글씨가 성경책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따로 표기해 놓은 색칠이에요. 요한복음에 빨간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개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어요. 비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누구누구누구. I am 누구누구누구. 여러분 여기에는 해설이 길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 그분에게 말씀드려요.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육성의 메시지를 지금도 들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21장밖에 안 되는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제 설교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 누구나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걸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인 생명. 이게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헬라어로 조회, 영생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사실은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떡이라고 했지만 우리 요즘 떡 먹습니까? 주식으로? 주식이 뭐죠? 주식이 라면, 인스턴트 뭐 이런 거. 주식이 우리는 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주려는 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받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생명의 원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심플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먹었으니까. 맞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는 거. 나와 하나 된 상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넌 친구랑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사업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넌 하루에 살 때 우울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것이 흘러 넘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돼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행동들, 그리고 규율들, 규범들을 자기도 모르게 막 둘둘둘 말아요. 목도리 말듯이. 막 옷 입고, 자켓 입고, 겉에 스웨터 입고, 패딩 입고, 막 마스크 하고, 막 장갑 끼고, 못 움직여요. 춥다고 입었는데. 그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두터워지는 것 때문에 나의 삶에 점점 기쁨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로 다니면 큰 낭패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떡을 한번 먹고 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배가 안 고플 거야. 난 이제 밥 안 먹어도 돼.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떡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떡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너무 강해요. 땅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누리던 것을, 맛만 보던 것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포텐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 있고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근데 시민권이 유효기간이 달라요. 이 땅의 시민권은 어떻죠? 짧아요. 길어봐야 100년. 그렇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영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소속이 바울에게는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라면 내가 먼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시민권에 나와 있는 그 시티즌십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대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좀 어렵죠, 이것도, 그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죠? 떡이에요, 일단. 네, 또 뭐가 나오죠? 피시, 물고기. 이거를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먹고 났더니 5,000명이 먹었는데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목사님, 강주리면 이 느낌의 강주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 5명 들어갈 만한 큰 사이즈의 강주리가 당시의 강주리예요. 이런 게 12개 남았으면 앞으로도 수백 명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출발이 뭡니까?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로 말하면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져보면 한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남자만 셌으니까. 그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도시락 하나에다 축복을 했더니만 이게 막 도시락이 막 삽시간에 분신술을 해가지고 막 계속 나한테 먹을 게 오네. 그럼 계속 먹었어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래도 남아요. 이야, 놀랍다. 내가 이분하고 앞으로 회사를 하면은 대박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일단 재료비가 안 들잖아요, 중요한 거. 원가 절감. 마진이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임금은 뭐냐면 현금 자판기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만나면 내가 인생 피겠다. 그래가지고 육체의 필요, 소위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직장생활 그만하고 지금부터 자아실현하며 살련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피해 바다를 건너 도망가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걸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심지어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구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버전으로 열심히 일해서 건강한 소득을 가지고 내가 건강히 살고 주변을 섬기는 건 정당하고 인간의 존엄에 맞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이 배치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신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죠. 근데 그들은 그 육체의 배고픔을 알았던 그 예수님을 자기 편한 대로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가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체의 떡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40년간 걸어갑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베스트 푸드로 먹여주셨어요. 만나. 날마다 조금씩 주셔가지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만나 먹으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 먹었던 그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죠? 예.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사로?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육체의 문제만, 내 배고픔의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거 좀 주세요, 안 주면 삐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 되면 그걸 해결을 받아도, 육체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나를 축소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생이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대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의 죽음. 지금 주님은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내 뜻대로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저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예전에 교회 역사책에 보면 이걸 보고선 그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살인 집단이라고 막 이렇게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박해하고 막 사람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일까요? 취미생활이 인육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떡,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 떡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떡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살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먹으라는 얘기는 나를 먹고 하나 되자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뿐만 아니고 47절, 51절, 54절에 보면 믿는다는 말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이건 다른 말로 주님의 대속이 내게 오는 사건. 즉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죄를 해결한 그 사건이 내게 오늘 임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죽을 만하니까 죽으셨지. 어떻게 내 죄를 지금 거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가져가서 정리를 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수없이 받았어요. 저도 질문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분이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기의 끝판왕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80억의 인류, 앞으로 과거에 수십억의 인류들이 이 예수님의 이 지점, 여기 와서 막히고 힘들었던 분들이 그걸 다 어느 순간 지나갔어요. 어느 순간 뚫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의 논리와 설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육체의 배고픔은 기본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뭐냐면 유월절 사건. 여러분 유월절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6장 4절에 보면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 걸어가기 전에 탈출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주신 하나의 절기인데요.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면 아주 블록버스터 1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어마무시한 바로가 대제국을 거느리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나라를 이끌던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얘네를 다 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줄까요? 안 주죠.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 10가지의 재앙 마지막에 오늘 유월절 사건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니네만 알아라. 너네 어린 양을 잡아야 돼. 밤에.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을 너네 문설주와 임방, 지금으로 말하면 대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삶아 먹으면 오래 걸리니까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뭐냐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해요. 그러니까 맛이 첨가되지 않은 맛없는 빵. 그 얘기는 뭔가요? 급하게 빨리 먹으라는 거죠. 니네가 지금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딱 명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걸 듣고 따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살았어요. 누가 살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애굽에 그 집의 장자 첫 번째가 다 죽을 것이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그건 유대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택했던 유대인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그 집안의 아들 장자, 가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다 죽었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53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로 교회를 와서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이 정도만 해서는 너랑 나랑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데 안타깝다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내가 주님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미 정리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먹어야 될 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먹으면서 그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맞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기독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교리 하나가 등장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연합.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하셨죠? 학교에서? 그때 이렇게 그 반별로 대항도 했지만 학년별로 막 연합해가지고 대항도 했잖아요. 그때 뭐 하셨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그죠? 너무 재밌어요. 이 연합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쟤랑 나랑 그냥 아는 관계인데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은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게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고 이게 실제야라고 얘기했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살았다. 그래서 너는 나를 먹으면 너도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연합한 것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세요. 주보 하나 넘겨보시면 결과가 세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약속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 안 먹고 피 안 마시면 영생 없어, 이 얘기죠, 그죠?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은 그냥 대충 뭐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당시에 애굽을 탈출하라고 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야 돼. 에이, 뭐 그런 걸 발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른 사람만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약속. 이 약속을 확신하고 생명으로 여긴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없이 좋은 생명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간혹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낌이에요. 내 느낌에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그 제가 말씀드려요. 정중하게. 그건 선생님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느낌은 변합니다. 그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감정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어제는 있고 오늘은 없고 내일은 사라지고 있을래나 없을래나 이러면서 살아요.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주님의 약속,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의 확신.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우리 여성분, 우리 자매님이 미스였죠? 미스 자매님. 그러다 결혼하면 미세스가 됩니다. 그죠? 이게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 그리스도와 결혼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미스 죄인에서 미세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다는 건 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내 성품, 본성의 변화가 와요. 목사님, 내 성격은 부모님도 못해요. 이 성격 이거 정말 아주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셨죠? 지금 빨간 거 이거 보셨죠?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 모를 때는. 근데요, 이 본성, 성품의 변화가 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라서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내가 감동을 너무 받아요. 그러니까 내 성품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살았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는 12번 화났지만 오늘은 2번만 화를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품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내 신분의 변화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성품을 다뤄지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성품이 반드시 따라가줘야 돼요. 제가 종종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혹은 어디 가서 말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천사와 같지만 예전에는 천사랑 별로 안 친했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렇죠? 마귀 사초쯤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그런 게 많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안고 살면서 정신병 안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제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갑론을박하는 아주 핵심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로 따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따르면서 그냥 좋으신 분, 내가 따라가야 될 선생님, 전도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다 좋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1년 전에 먹었던 미역국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전에 사이다만 마셨으면 지금 나는 갔겠죠. 우리는 간식을 가지고 주님을 오는 곳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간식 좀 해결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유월절에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빨리 급하게 막 고기 먹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들을 살렸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양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너무나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